할렐루야. 예배가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기 계신 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신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겸손함을 좀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위치나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힘입어서만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함을 좀 구하십시다. 그냥 앉아서 있는 예배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교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힘입어 여기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함을 구하며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한 적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인지, 얼마나 예배드릴 만한 자격 없는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밋밋함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높아진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딱딱해진 심정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 낮아진 마음, 갈망하는 마음들로 이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필요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하나님 그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올 때는 그냥 나왔을지라도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새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높아진 마음들은 낮춰 주시며, 다친 마음들은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난하고 갈급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좀 감사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기도 드리십시다.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은혜로 입었는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쥐어짜도 감사할 것 예배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잠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정말 많은 하나님이시는 은혜를 거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 모든 사이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기 열매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돕지 않으시면, 주께서 그 일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알는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 그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7편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예배에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함, 그리고 감사함, 찬양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낮아진 마음으로 또 함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목마른 날에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창조주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신실하심을 노래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주님 우리의 삶에 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 신실하십니다. 네, 주님 우리의 삶에 늘 한결같으십니다. 네, 주님에게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향하여 주님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 늘 한결같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 주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 열같은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산과 바다에 가득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해 영원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신실하십니다. 우리와 늘 한결같이 동행하십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함께 담아서 노래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신 그 진실하신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나은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자 건반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타로 주님 찬양만 감당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영원한 주의 약속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한 번 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가운 주의 음성으로 주님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한 번 더 같은 고백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근신하신 사랑을 구합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친밀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더 깊이 우리를 주의 저소로 주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언약하심을 의지합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그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 마. 주의 안에 거하며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삶을 완벽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연중한 조급했던 분 계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십시다. 주님 여러분 삶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 제가 그 일들을 신뢰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저를 다스려 주십니다. 제가 그 일들을 신뢰합니다. 우리 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하십니다. 하늘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내려두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불신앙들은 다 내려두고 하나님 올바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믿음 고백 그대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떠나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완벽히 다스리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장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차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히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신뢰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뢰가 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주님 우리에게 참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가장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양이라 한때는 두려울 때가 있고 보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많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끌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비어진 마음 가운데 주님만이 주신 평안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붙들고 이 시간 더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으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 속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가능한 일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은혜 잘 계시면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찬양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요하고 급한 일들을 다 뒤로 하시고 이 주일 특별히 성령 예배를 사수하시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든지 우리가 만난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부에 등록하시고 4주간의 사가지 교육을 잘 마치시고 셀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름을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좀 박수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양희찬, 강정묵, 이주영, 김지은, 김혜빈, 남서윤, 안수빈, 김지원, 김혜림. 이분들 좀 따뜻한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잘하셨습니다. 셀에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요.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가 끝나면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꼭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예배 후에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자유 계시면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할 때 앞뒤로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청년부 표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부는 생명의 삶이란 묵상집으로 또는 어플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도 이 생명의 삶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묵상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생명의 삶 5월호를 판매합니다. 여러분 많이 구입하시고 또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가 일주일 만에 마감된 거 잘 아시죠? 국내 단기 선교도 인원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9시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어버이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달라고 저희가 몇 주째 광고를 드리고 있고, 신청하신 분들이 지난주에 참 마감이 됐군요. 특별히 도움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뭐 재정이든 여러분의 직업적인 특성이든 여러분 어떤 걸로 도움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 도움을 주변 분들에게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지인 신천 라이프 3, 4월 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서 한 분씩 받아가시고 교회 소식도 읽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전해드릴 수 있는 엽서를 청년사역에서 제작해서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나가실 때 특별히 3층 데스크에서 1인당 2매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 이후에 계속해서 정리정돈,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 끝나고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셀 장소 잘 정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eel my heart? Who am I that in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 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cloud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to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I'm yours, I'm yours. Who am I that the eyes that see my sin look on me with love, watch me rise again? Who am I that the voice to calm the sea, caught out through the rain, calm his home in me?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to catch me when I'm
you told me who I am. I'm yours.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fa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paper and the wind sea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though to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I'm yours. I'm yours. I'm yours. I am yours.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할 때 오늘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춰 정확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돈과 물질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재정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를 더불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잘 계신 분에게 제목으로 얘기합시다. 당신 때문입니다.
아니죠. 저 때문입니다. 3주 전부터 이사의 말씀 혹은 그것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누며 또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에 대해서 나눴었죠. 그래서 왜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오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깊이 대화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진짜 제대로 이야기될 때,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추측하게 되죠. 오해가 많게 됩니다. 관계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제대로 진짜로 깊이 이야기되면 상대방에 있는 모든 오해는 풀어지게 되고, 때로는 고마워하게 되고, 상대방과 진짜 깊은 관계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의 종,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정말 많은 고통을,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종을 외모로 판단해서 몰라보고 거절할 것이다. 세 번째,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세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 사건인데요, 이 복음의 핵심이 머리로도 더 깊이 이해되기를 소원하고요, 머리는 이해됐지만 가슴이 잘 울리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깊이 와닿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단지 복음이 깊이 이해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혹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통로로 서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여호와의 종에 관한 설명을 요약하면 멸시와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입니다. 저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이다. 간고와 질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간고란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을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질고는 질병과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찔림을 당할 것이고 상할 것이고 채찍에 맞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잘 아시죠? 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하셨습니다.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 벗김을 당하셨고 실제로 채찍으로 맞으셨고 창에 찔리셨고, 혹은 가장 가까운 동족으로부터 혹은 제자로부터, 그것도 가장 아끼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침묵함을 당하셨죠. 끝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중에 아마 한 가지 고통만이라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는 것일 텐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모든 것을 다 당하셨을까? 너무 많이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굳이 이런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겪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고민 잘 풀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구약에 나온 제사나 속죄 제물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를 무서워하거나 죄에 대해서 떠나도록 죄 지은 사람을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드셨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죄 지은 만큼 아마 징계하신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은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죄를 다루는 그 과정이 아주 끔찍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죄에 대해서 정말 진절나게 싫어하고 죄를 단호하게 다루는 그런 과정에 참여케 하시면서 우리 죄에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과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제사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제물 위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의 과정이 끝나면 이 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진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잔인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단호하게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여러분, 송아지를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까?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송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며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여러분, 누가 가죽을 벗긴다고요? 누가 고기를 저며 놓는다고요? 여러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동물을 잡는 것들을 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봤던 동물들, 그 동물들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동물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걸 끝내는 결코 죽여야 되고 칼과 도끼로 그것을 가르고 베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끔찍하고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요, 아마 제물을 가져올 때는 자기가 가축으로 길렀던 소나 염소나 양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혹은 관계가 있는 그 양을 직접 죽여야 되는, 여러분, 제물을 가져온 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게 스쿨을 하다 보니까 사역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집에 기르던 고양이가 죽어서 그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길러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아마 제사장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가 있는 그 동물을 직접 잡아 죽일 때 내가 죽을 수 없어서 마지못해 이런 제사의 과정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이런 과정을 다음번에 그냥 쉽게 또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잡고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하고 아마 그런 거 할 때마다 이런 죄 진절머리 나게 싫어지고 다시는 짓지 않기로 막 결단해보고 뭔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은 우리 죄를 속량하는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 땅에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의 분량을 얹혀 놓은 그 정도의 형벌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본문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특성이죠. 사람들이 쉽게 외모로 보는 거죠. 그 출신으로 보는 거죠. 직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버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징벌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징벌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 일들이 느껴지거나 이 일들이 진심으로 와닿는 데는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죄인은 죄인이죠. 하지만 그런 거 있죠. 큰 죄인은 아닌 것 같은 거. 제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죄인이냐고 물으면 죄인인데 큰 죄인은 아니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겠지만 많이 제공했냐고 물으면 그렇진 않은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형벌을 100으로 본다면 그 당하신 형벌의 1이나 2 정도는 있는데 98은 여러분 때문이나 혹은 더 심각한 흉악한 혹은 인류의 죄 때문에 한 98 정도고 나는 한 1 숟가락 정도 얹은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류를 다 빼고 나 한 사람의 분량 만 가지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으면 어느 정도였을까? 채찍 한 대 맞고 끝났을까? 아니 주먹을 한 대 맞고 신거는 이 정도면 끝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보면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친 형벌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훔친 적이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신고하지는 마시고. 저희 어머니가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렸을 때 슈퍼 가면 뭘 이렇게 자꾸 들고 나왔대요. 이렇게 모르고 훔친 적도 있고 제가 양심으로 찔리지만 알고 훔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것들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니까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사람을 죽인 육체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마음으로 욕하며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그런 죄도 짓게 됐죠.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지 못할 때 불경건하게 대할 때 또 마찬가지로 돌로 치라고 되는데 그런 적도 많죠. 거짓말한 죄, 탐심, 비방, 뒤에서 후욕하는 것들,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들,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 유대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됐을까? 아니 로마 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됐을까? 너무 멉니까? 너무 남의 나라입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싱가포르 정도만 돼도 태형, 사람을 때리는 형벌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유튜브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싱가포르는 그냥 사람에게 징역 몇 년만 때리지 않고
태형을 플라스로 때립니다. 그 태형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보니까 사람을 다 옷을 벗기고 틀에다 엉덩이만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기계로 한 대만 때립니다. 딱 한 대만 때립니다. 딱 한 대를 때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살점이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꼭 참관해야 되고 한 대 맞으면 이를 꼬매거나 상처를 치료해야 된답니다. 그 상처가 아물 때쯤 돼서 다시 꺼내서 때리는데 언제 때릴지를 모르니까 그 공포가 너무 극심한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는요, 초범은 있을 수 있지만 재범은 거의 없답니다. 아, 내가 싱가포르에 태어났다면 내가 지은 죄로만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질을 넘어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런 형벌이 좀, 외국에는요 사람의 형벌을 그냥 사람이 생명의 연수와 상관없이 징벌을 다 합쳐서 627년 이렇게도 때리더라고요. 아마 내가 가진 형벌을 다 합쳐놨으면 어땠을까? 아니죠. 내가 가진 형벌만 가지고도,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고난, 이건 내 형벌만으로도 그 정도가 되겠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되게 덜 미안했는데 영화를 볼 때마다 한 대 한 대 맞는 것이 남과 다 상관없이 저게 내 몫이구나, 저게 나 때문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이 와닿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기도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는 것이 단지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와닿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저 같은 분이 있습니까? 저처럼 머리를 동의는 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서 마음으로 밋밋하신 분,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요,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께 진정으로 미안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런 사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싸리 진짜 죄인이 예수님 믿기 더 좋아요.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어설프게 착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잘 인정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세게 영접하지를 못해요.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고마움이 있는데, 죄인이라는 생각이 진정으로 고백되어져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사람은 그냥 영접기도는 따라하는데 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의 형벌의 분량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깊이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멸시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외모, 그분의 어떤 학식, 출신, 기타 등등으로 그분을 놓쳤던,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나서서 죽였던 사람들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가깝게 있는 부모님, 혹은 권위자, 혹은 셀에 있는 지체들,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뭔가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뭔가 나보다 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트집 잡힐 만한 거리가 있으면 그런 거죠. 자격이나 어떠함이 갖춰지면 존경하지만 그 일들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럴 때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중에 여러 부류가 있죠. 되게 존경할 만큼 성품이 좋은 부모님이 있으면 감사하겠죠. 무엇인가 좋은 업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면 감사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에게 온전하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분조차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부모님들 중에는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술에 의지하고서 무엇인가 풀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부모라고 존경하기에는 쉽게 막 쥐어짜도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왜냐면 자격이 없으면 존경하지 않는 거죠. 뭔가 거리가 없으면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했던 많은 사람도 동일한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행동을 좀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연을 받다 보니까 단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연을 읽거나 이 시즌에 청년들과 얘기하면서 형제끼리 깨지거나 자매 간에 깨지거나 부모님 말고 이 가족 간에 깨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해봤는데 그런 합당한 어떤 변화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포기해버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 마음을 집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신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회복, 누군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그것을 아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꽂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묵묵히 계속 견뎌내는 거죠. 그런 견뎌내는 희생이 중대에 포기되었다면 이 사역이 완성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는 인간의 원죄란 영역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누려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실제 그 사람에게 그런 섬김이나 희생하는 통로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 희생의 통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접해 듣거나 그 일들을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희생의 통로가 그 주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달 가까운 시즌 동안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단지 어버이날 하루를 잘해보자고 저희 이런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정 영역이 잘 회복되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혹은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영향력을 흘리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깊어질수록 실제로 내가 있는 삶의 터전 안에서 그 일들을 제대로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일들을 시도했는데 이 일들이 잘 안 돼서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마음을 추스리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여러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몇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연을 좀 신청하라고 했어요. 13분이 신청하셨더라고요. 사역자들을 얘기하면서 그 모든 분들을 다 도와드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도 지금 신청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4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재정을 내놓기도 하고 많은 선물 세트를 내놓기도 하고 자기가 하는 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부모도 아닌데 일면식도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을 해서 이렇게 희생하려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됐죠.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 집에 가고 싶은데 집이 해외이거나 이래서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좀 영상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사역자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영상의 자녀가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심정은 매 한 가지인데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동일히 그 마음을 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시죠. 다비야, 너의 한국 생활도 벌써 2년이나 됐어. 혼자 있어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잘 견디고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신앙생활 열심히 예쁘게 잘하고 더욱 더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래. 다비야, 사랑해. Hi Daniel. Daniel 벌써 데니얼이 한국 간 지 2년이 됐는데 그동안 다니엘이 많은 힘든 일도 있었고 그랬지만 너가 믿음 안에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또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서 엄마가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제자 훈련도 끝까지 잘 맞춰주길 바라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승리해. 사랑해. 엄마가 늘 기도할게.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 이곳에서 정은이와 같이 살 때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르다가 너 보내고 나니까 아쉬움과 후회 투성이야. 저거 다 도와주고 챙겨주고 했었는데 고마움에 대해서 한 번도 표시 못했던 것 같아. 너무 고마웠어. 정은아 사랑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안녕. 아들 놀랬지? 엄마야. 세은아, 너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고맙고 감사해. 요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엄마랑 같이 가자. 그리고 앞만 보고 같이 가. 사랑하고 축복해 아들. 힘내라. 서희 안녕.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큰딸 되자. 우리 큰딸 사랑해. 하영아, 엄마 아빠는 하영이가 엄마 아빠 딸이라는 게 가장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사람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있어서 더욱 감사해. 하영아, 파이팅! 다비야. 네. 저는 영상 보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만약에 누군가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님, 우리 신 목사 격려를 주도록 몰래 영상 편지 하나 보내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았으면 저희 아버지는 해줬을까? 저희 아버지 되게 쑥스러움이 많으시거든요. 되게 옛날 분이시고 한 번도 아버지랑 이렇게 이런 영상 편지를 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먹으니까 알겠어요. 옛날에는 안 해주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외모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오해하며 살아왔었는데 지금에는 그 말 안 해주셔도 제가 알아요. 아버지에게 이분들 못지않은 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영상 편지 안 보내주셔도 아버지가 충분히 제가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못 내려가는 분들도 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뭔가 해드릴 기회가 되게 아주 많이 있다고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안타까운 장례식은요, 청렴에 있는 두 자매가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동생은 전날 내려가고 언니는 어버이날 당일날 내려갔는데 가족이랑 어버이날 5월 8일 저녁에 식사 약속을 잡아놓은 거야. 그런데 큰딸이 이번에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말로 할 자신 없고 편지로 쓰자.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5월 8일 점심에 친구랑 약속이 있는 거야. 친구랑 약속하고 어차피 저녁에 가족 식사니까 5월 8일 저녁에 아버지한테 식사하면서 이 편지를 드려야지 생각하고 5월 8일 날 점심에 친구들 약속하고 서울에서 하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점심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 참가했는데 몇 시간 차이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딸이 울고 있는데 그 심정을 제가 알겠어요. 땅을침이 오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몇 시간, 그 몇 시간만 일찍 왔으면 그래도 아버지 복음을 듣고 천국 가실 수 있는데 자기가 그걸 못한 것 같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통로가 없어서 그 일들이 지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좀 다잡으시길 바라요. 단지 5월 8일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와 그 형벌로 인해서 받으신 고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개인으로 와닿고 오늘 그것을 진심으로 미안하며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로 예수님처럼 생명이 일어날 때까지 묵묵히 견뎌내는, 묵묵히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살기를 다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기도 드립시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난다면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십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채찍한 대를 더했고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는 모욕의 양을 더하게 했겠죠. 예수님 저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미안해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딴 사람 다 집어치우고 나 때문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다쳐진 마음과 딱딱해진 마음들, 하나님 그냥 농동굴이 묶어서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있거든. 오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얼마나 죽어 마땅한 분량의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죄의 분량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야 됐고, 나 한 사람의 죄의 분량만으로도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나 한 사람의 죄의 분량만으로도 예수님은 매맞으며 버림받으며 멸시당하셔야 됐고, 나 한 사람의 죄의 분량만으로도 예수님은 사단에게 참소당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깨닫는 뜻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먼 귀한 자들이 주님 일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이 나의 사건이요 나의 이야기요 나의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복음이요 나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 창피하고 너무나 영치 없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주셨네. 나의 주.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원되는데 동일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일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주님 이 시간 이길 힘을 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제가 중보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가정이 지금 심하게 깨어져서 중보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좀 일어나시면 사역자분들이 좀 같이 기도해드리고 주변의 리더분들이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싸우기 버겁습니다. 저 혼자 일을 하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저 혼자 영성이나 저 혼자의 어떠함 가지고는 자꾸 안 됩니다. 저는 기도가 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희 가정은 특별한 은혜와 긍휼이 참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용기를 내어 중보를 부탁할 분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저희가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일어나시면 사역자분들하고 리더분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자분들은 좀 찾아가십시오. 머뭇거리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중보하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리더분들, 사역자분들은 좀 이분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일어나서 좀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좀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좀 중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합심으로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가정의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하나 혼자 힘으로 너무 버거워 중보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싸우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만한 사람들을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약하여진 손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결단을 다시 굳건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 모든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의 영광으로 덮으시옵소서. 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깊이 감사하지도 않는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 일들을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쳤던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 자꾸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서 길을 가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 전철을 타고 가다가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자꾸 이 일들이 깊이 묵상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먼 사건,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 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이, 이 구원의 기쁨이 다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기는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이생 제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구속의 사역을 멈추지 마시고 주님 끝까지 결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단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했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시도했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거든 오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그 일들을 도울 만한 사람들을, 중보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간증과 고백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깨어지는 가정이 회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 일들을 신뢰합니다. 그 일들을 즐거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에게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가정 안에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적절한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세계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이 통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주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를 향하여 이 믿음의 선포로 일어나라.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보내신 자리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의 가정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 이 믿음을 따라 우리를 주의 통로로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만이라고 외치고 싶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멈출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맨날 거절하고 그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우리 속을 떠나실 수 없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교통하심이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복음의 통로로 희생 제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